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는 이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행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최고의 불행은 무엇이냐?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순간 은혜 받은 존재로 살게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또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며 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 비록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시대를 차근히 좀 살펴보면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이 전쟁의 위협은 언제든지 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과 탐욕이라는 이 거대한 담론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 또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우위를 두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절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평화라는 것도 항상 힘의 균형이 또 평등하거나 균등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그 균형이 깨지고 또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문제는 양극화와 또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항상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극화의 문제,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이런 어떤 현실, 그 현실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빈부의 격차나 힘의 균형은 절대로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이 화평이라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뭐라고 또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의 핵심은 화평이라는 것도 또한 평화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근본 정신, 그 밑바탕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위치가 어떠든지 간에 그 어떤 전제나 조건 또 차별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차별이 있으셨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화평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이 화평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주역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순수한 희생 정신과 또 화목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예전보다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부정과 불법, 불의를 저질러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또한 서로 묵인하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큰 문제라거나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양심을 점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과 풍조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과 풍조가 쌓이면 어느 순간 작은 구멍이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 댐에는 절대로 바늘 만한 구멍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잔잔한 죄는 죄도 아니다, 스스로가 다 판단해버리고 그냥 쉽게 스스로가 용납해버리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 자연도 정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와 선을 넘어버리면 오염되어 버리고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최근 그 대구에서와 서울에서 이 퀴어 축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하는 동성애자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 퀴어 축제도 오랜 시간이 이제 한 10년 넘게 진행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기들 좋다는데 좀 놔둬도 안 됩니까? 저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속수의 약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너무 쉽게 수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 주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혼란이 되고 또 다른 주제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동성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인정해서 그것이 이제 합법화처럼 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거기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인간이 인정하니까 그냥 가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은 내가 가진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어떤 권세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권위,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은혜로 다가갔을 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권세나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제도, 법 이것을 만들어 갖고 하지 마 그러면서 강하게 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세상이 혼란스럽고도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도 모범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만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권위 속에서 참된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난 후에 28절 말씀에도 주목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서 언급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벗어난다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신앙에서도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가도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교인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혹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항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막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난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있다면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야? 은혜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밥도 한 끼만 먹고 여러분 살지는 않잖아요. 혹시 모릅니다. 하루에 저는 일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또 예전에는요 몸무게가 54kg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평균 55, 56kg 늘씬했습니다. 늘씬하고 얼굴도 샤프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며칠을 굶어도 배가 안 고파. 밥 별로 생각도 없고 입맛도 별로 생각 없고 먹는 것에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한 끼도 안 먹으면 한 두 끼를 먹으면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당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힘도 쪽쪽쪽 빠지고 어질어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한두 번 먹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한 번만 받고 끝낼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발부둥을 쳐야 되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어쨌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는 마치 야곱이 그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그 천사와 씨름할 때 다리 잡고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셔야지 제가 삽니다. 그러면서 진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으러 올겠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만 이 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항상 은혜 있는 설교해 주십시오. 목사님 은혜 설교해 줘야지 제가 또 은혜 받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 준비가 참 힘들어요. 매번마다 스테이크 먹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스페셜 요리를 여러분들이 먹이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항상 엄청난 그죠? 음식을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은 때로는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도 먹어야 돼요. 죽도 먹고 죽도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 듯이.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건 물론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공감이 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또 교회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여러분 천사의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올 때도 또 새벽기도에 올 때도 매 예배 또 올 때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막 선포하고 뭘 합시다 해도 은혜 없는 사람들한테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달리자고 얘기한다고 달려집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야지 뭔가 이게 신바람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 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외쳐도 목사님 오늘 또 적한해 가고 있다고 부담스럽다 이게, 목사님 좀 그만하시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뭘 또 봐야 되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쓴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쓴뿌리는 헬라어로 리자 피크리아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원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모든 것이 죄의 뿌리다, 죄의 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도 뭘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악한 뿌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름에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가 간직한 채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자꾸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신실하고 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후반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원래는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의 과거를 보면 쓴뿌리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180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돌아보면은 자신에게 지극히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1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즉 주의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은혜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세상이 정떨어지고 비관되고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나 또한 순식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악과 불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소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것이죠. 또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난 뒤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온통 부정적이고 또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내가 보는 게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시선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읽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변화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제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양만 다를 뿐 다양한 사람들을 각자의 목적에 따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 반대로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두 좋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본의 아니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으면 평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쁘게 보이고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며,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입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재와 가치,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한 줄 아십니까? 요즘 정치권이든 매스컴이든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모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존중의 마음과 존재의 가치도 모릅니다. 오히려 갈등만이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싫어해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나 자신이지만 은혜를 입으면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똑똑했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훤히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갖던 그 모든 조건들, 그 상대적인 조건들을 때로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적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가치가 있는 조건들이고 간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상당히 위력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에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사울이라는 그 큰 자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아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과 함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현대는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 마르다의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했지만 마르다는 막 그냥 분주한 일에 음식 제접 잘하려고 그 마음 이해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고 분주함만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여기서 죽다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와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회복 없이 여러분의 영적 부흥은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기쁨으로 출발하면, 아니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둠의 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과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